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똑똑히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육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각종 악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직 진리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죄종들이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의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역의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말씀 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당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영생의 비밀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2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이셨지만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때를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초막절과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은 7절이기도 합니다. 또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는 가끔 올라갔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자신을 죽이라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과 논쟁하는 시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전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과의 논쟁으로 헛된 시간을 보내기를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으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절기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6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명절에도 6월절보다는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8일간 지켰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뜰에다가 천막을 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내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가 하루만 지냈는데 초막절은 8일 동안 지냈습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한다면 초막절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예수님 형제들도 초막절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마태복음 13장 55,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의 형제들이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는데 여자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서, 즉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행해서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서 자신을 나타내라 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의 말은 이런 시골에 묻혀서 일하지 말고 저 예루살렘 큰 도시에 가서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예수께 말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는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형제들이 500여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예루살렘 큰 도시에서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야고보는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야고보서의 중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동생 유다는 신약 성경 중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형제들처럼 성령을 받아야만이 죄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초막절을 지키자는 말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단 말씀은 언제든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7절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예루살렘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타락한 세상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다시 재차 형제들에게
너희들은 소막절을 지키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은 아직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갔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히 움직인 것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러 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 즉 6월절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죽으시면 안 됐습니다. 11절 13절 말씀 보면 명절 중에, 즉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예수도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 텐데 예수가 보이지 않자 예수가 어디 있냐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좋은 의미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어디냐고 묻자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고, 또 어떤 자는 아니라고 했고, 또 어떤 자는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놓고 말하지 못하고 수군거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도 오직 성령의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이었지만 인간의 육을 입고 사셨던 분이므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산기도도 하셨고 밤새워 철야기도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스가를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서는 성령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에 조용히 들어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7장 28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치며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네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어이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때 성령 인도를 받으신 예수님을 그 누구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가로막지도 못했고 방해도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떼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 즉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 아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납비학교도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시한 악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은 자신의 말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 자신이 가르친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수님 자신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가르침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18절에서도 놀라운 말씀을 또 하셨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신의 영광만 추구하는 자지만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자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당시에 악한 종교자들의 악한 마음 상태를 무섭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악한 종교자들, 너희들은 불의한 자라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 때에는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만 하시고 조용히 물러갔었지만 이후에 약 5개월 후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악한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일 후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한 자들은 저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들처럼 악하고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줬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들부터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가 무슨 율법을 범했다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음모와 계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해진 때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절기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아니 된다고 했는데,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악한 사탄이 절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어찌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의미를 깨달으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줬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자들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은, 한 가지를 예수님이 행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해 나를 죽이러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은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의식을 의무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8일째 된 날이 안식일과 겹치는 날에도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비록 안식일날 일하는 것을 금했어도 할례를 행할 날이 안식일과 겹치면은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례 의식은 모세 율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주장처럼 모세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에도 할례의식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옳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으로 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 정신에 입각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또한 너희들부터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지혜를 깨달음이라. 또 갈라디아 3장 24절도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아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롭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코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데 이용한 악한 거짓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날마다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요한복음 7장 25절 27절까지 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27절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중에 어떤 자는 예수를 향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자가 저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26절 말씀도 보면은 또 어떤 자는 예수가 종교 지도자들 죄를 드러나게 책망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도자들이 혹시 저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있지 않은가 말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27절 말씀 보면은 자신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다른 메시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두 가지 메시아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성경적인 메시아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둘째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비성경적인 것을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악한 종교시설과 백성들은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도 믿지 않냐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마음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상은 전혀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한 악한 시대였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곧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머지않아 때가 되어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온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다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맞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살아가는 물질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에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